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해이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에베소서를 마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의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결론부인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던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들은 이방인들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에베소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언제나 첫 부분을 떠올리게 하게 마련이죠. 첫 부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0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 땅을 통일하신다. 통일하신다는 것은 각 지역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바로 그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로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군병이다. 이 세상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가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럼 군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몸을 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군인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신체를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몸이 강건해지기보다 우리의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강해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야기가 결국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사람이 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상복을 입은 사람과 제복을 입은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운동복 입은 사람과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경찰의 그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타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옷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바뀌듯이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늘 전신갑주를 입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혹시라도 이들 에베소 교인들이 착각할까봐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 땅과 하늘에 여러 악한 영들이 있고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의 행태나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아,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법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대적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너희가 군병이다. 너희는 군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악한 문화가 많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정말 그랬죠.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위에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한 악한 문화 앞에서 너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모든 일을 행했는데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어느새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어느새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한다. 그 모든 사역에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즉 다시 그러므로예요.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전신갑주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 이 각 부분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바에 대한 가르침을 담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과 그 덕목들을 상징할 만한 도구들을 연결시켜서 기억하기 쉽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군병들의 무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시민권자들은 대부분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세기의 로마 군병들의 무장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로마 군병들의 무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계속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작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AD 43년 영국 지역에서 발굴된 로마 군병의 무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이 다 있죠. 첫째는 이렇게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의 허리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이렇게 띠로 비유한 것은 병사의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는 역할도 하고 또 각종 무기들이 여기에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달려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의 띠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싸움을 할 때 보호하는 갑옷으로는 결국 머리와 가슴, 배를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과 배 이 부분을 방어해 주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여기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흉배라고 번역했었죠. 그 다음에는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고증을 보면 이 신의 바닥에 보면 돌기들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격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일단은 믿음으로 막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검증을 해 보아야 되겠죠. 게다가 어려움이 많이 임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핍박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가슴과 배 그리고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의로운 삶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역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이 올 때에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너희 삶을 의로운 행위로 온전히 보호해라. 무엇보다도 진리를 너희의 중심에 삼고 진리의 칼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는 신을 신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 진리로 띠를 띠고 그 위에 진리의 검을,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또는 의로운 삶이 없어서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매번 점검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신앙의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연휴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을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휴와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신앙을 가지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의 덕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혹시 이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곳에서든 주님을 기억하며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